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멀지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 주시겠습니다. 주만
네, 찬양대 감사합니다. 어제 찬양의 밤에 다 참석하셨었죠? 네, 참석 못한 분은 큰 손해를 봤는데, 네, 항상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들려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가 꿀의 소산지라. 네, 거기까지. 이 세상에 약 74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구 통계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또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우리 시대는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 중에서 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으니까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가는 그 길로 들어가고자 원하는 자는 많되 들어가는 자는 참으로 적으니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 중에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적은 무리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게 구원을 받고 그 구원 거듭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적은 무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있을지 정말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적은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또 적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를 못해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건 정말 또 커다란 모순이고 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지만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멸망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는데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육신에 따라 사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사는 것보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걸 원하고, 우리가 멀잖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잠시 있는 세상의 헛된 그 육신의 즐거움,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아주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양심의 소원이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양심이 이제 밝아져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이제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육신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성경을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또 그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을 모르면은 그게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어린 아이가 나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온 가족들의 보살핌 받으면서 넉넉히 젖을 먹고 그 점점 자라가면 됩니다. 자라가는 만큼 이제 그 마음이 점점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이제 하나의 사람으로서 의젓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훌륭한 사람인 만큼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기 원해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비참한 죄인으로서 마귀에 끌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이제 변화돼 가야 돼요. 점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으로 연합된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비밀이잖아요. 그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음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고.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서도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주님의 피가 자기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유신 사실을 믿게 할 뿐 아니라 그 피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셨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못하겠느냐. 그 피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거룩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은 그 믿음 그러지만 많은 사람이 죽은 믿음,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버려운 믿음,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못 가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못 하시는 믿음,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비밀입니다. 믿음도 그걸 계시된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교회 안에 사는 생활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나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왜?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지옥 갈 죄인 불쌍해서 그냥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것이 비밀이라 그럽니다. 비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보좌를 떠나서 죄인을 구원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 사랑의 짝이라는 말입니다. 아내라는 말은 사랑의 대상자, 성령으로 연합된 사람,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됐다.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하고 목적부터가 달라요. 천사는 죄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천사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창조하신 목적부터 달라요. 이제 우리는 멀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을 때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 죄의 찢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육신의 찢기가, 육신을 따라 살던 그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대로 천국 가면 안 돼요. 그것을 이제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은 말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붓고는지도 모르고 강아지하고 같이 막 먹고 똥 싸고 막 뒹굴고, 조금씩 크면은 다릅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줄도 알고, 이제 자기가 먹을 거 못 먹을 거 찾아 먹기도 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 얼만큼 자라고 나면 의젓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도 하고 부모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부모님처럼 돼 갑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너무 아직 철부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라는 말은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있는 옛 성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옛 성품은 점점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가기도 해요. 그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그 교회 안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안전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 특별히 다스리게 하신다는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중에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에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로 왕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는 축복 대신에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고 왕들의 무덤을 꾸미고 굳고서 믿음과 람셋을 쌓고 거기에는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비참한 400년 생활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와 고통, 질병과 온갖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문세 잡은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로를 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은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단련시키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낙토예요. 옥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것은 뭘 가르치느냐?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세력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간 광야 교회에 있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그 교회의 모형이었어요. 애굽에서 바왕의 세력에서 양의 피로 거기서 해방돼 가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인도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40년 생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왜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느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는 거기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르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 이런 사람을 가나안 땅에 그냥 데려가면 안 돼요. 애굽에서 건져내기는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불신하는 그런 것들이 벗어지고 그들을 시험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사라는 숫자는 애굽의 400년 죄 가운데서 사는 생활, 광야 40년은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생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사람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생애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사탄의 것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그런데 왜 또 고난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실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따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설교 듣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못하나 점수나 매기고요, 감상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물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목사가 뭐 자기 생각, 이 세상에 뭐 유명한 뭐 문학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재미있는 얘기 하려고 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는 그냥 주일날도 성경 공부, 수요일도 성경 공부, 모이기만 하면 성경 얘기고, 그거 당연해요. 성경을 배우는 게 큰 일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주지 않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좌도 우도 아니고 가운데로. 성령이 오시면 위에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할 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거는 그다는 가는 것은 영원히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요. 비슷하게 살아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안에서 조심스럽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정말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응?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응? 내 생애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천국에 올라가는 하나의 계단처럼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은 그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 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8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 40년 생활은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마음 가져도.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왜 안 받아요? 교만해서 안 받아요. 그렇죠?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인이야? 또 어떤 사람은 꽤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예?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까지 구원 그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만불순하고 교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람 앞에는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 구원받지도 않고도 구원받은 척하고요. 그거 위선이고 교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요, 예? 야,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고, 죄인 중에 두목이 구원받았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일컬음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항상 자기는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요즘 말로 팔풍이다 그 말이에요. 예, 뭘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요,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는 단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도 바울 사도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은 일이 있어요. 누가 감히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할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요, 삼층천 셋째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자, 바울 사도, 그런데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다. 예. 그러니까 절대 뭐 하나님께 복종이죠. 뭐 100%. 예. 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도 그런 대로 살기 싫네요. 부모님가 뭘 해도 뭐 말해도 책망도 안 듣고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식은요, 부모 앞에서 거만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100% 순종이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힘들게 하려고 무엇을 시키고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낮추시다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낮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 아주 철부지예요. 그거는 아십니까? 정말 유치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예.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뭐 교만할 거 있어요? 예. 뭘 했다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자기는 힘으로 했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했습니까? 예?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난 것처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는 것 외에 뭐 있어요? 그래 바울 사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비참한 죄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 가을에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탁 숙이고 가라지는 익을수록 대가리를 뻗뜩 들어요. 그렇죠? 교만.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힘 얻으리라. 예.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를 누가 욕하지 않을까, 뭐 자기에 대해 신경 많이 쓰죠. 겸손한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 욕하든지 말든지 나를 칭찬해도 좋아할 것도 없고, 예? 욕하고 뭐 비난하고 뭐 나를 몰라줘도 뭐 관심 둘 거 없고, 뭐, 예? 그냥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뭐 상관이냐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참 낮아져야 됩니다. 어지간히 낮아지기 전에는 주님의 머리 위에 앉아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건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도수가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깎는 잡히는 양처럼 잠잠해 주님을 따라가는 온유, 겸손, 주님 뜻에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 예? 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글피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니만 왜 뭐 높아지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아휴.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생활을 한번 아시잖아요. 예? 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예?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걸 보면서도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예?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냐 그러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예? 이제 모세 따라가다가 뭐 우리 큰일 나겠다 이제 다른 장관 하나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 생활을 이래 보면은요, 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예? 세상에, 예?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 받았고, 예,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잖아요. 도우심을 느끼면서 어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죠? 아마 그때 있었으면 같이 뭘 했을지 몰라. 막 모세 죽이라 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막 말씀 불순종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아십니까? 예.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세 이상으로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나이예요. 애굽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였어요. 그냥 60만 명 중에서 59만 9,998명 죽고 2명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닌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그러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이 다 죽을 때까지. 우리 옛 성품이에요.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싸워요. 하나님과도 싸우려고 그래요. 성령을 대적해요. 육신의 소유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건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육체가 성령을 거스려. 거스린다는 말은 against, 대적한단 말이에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배워. 그런데 그 마음은 그걸 대적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상도 만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지금 우리는 뭐 우상 만들지 않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을 가졌다면 그게 마음속에 몰래 감춰놓은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감춰놓은 우상이 자기에게 복줄 알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야지.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그걸 앞세우면 그게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는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죽은 생활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일락을 살아난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죽은 자가 전에 죽은 자와 산자 배웠잖아요. 산자는 성령을 따라 살고 죽은 자는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생활이 죽은 자의 생활이에요.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면 되겠느냐고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구원받았어도요 육신 영적으로 잠들었으면 송장들 틈에서요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구원받았는데 왜 죽은 사람처럼 그게 있느냐고.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과 육이 싸우는데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을 죽여야 돼요. 제일 첫 번 그 원수가 자기, 성경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신앙생활의 원수가 자기 육신 속에 숨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피하면 불순종하려고 하고
글피하면 죄질라 그러고 죽여야 돼. 그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지만은 성령께서는 봐라 너도 죽었다 그래요. 너도 죽었어.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령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라 그러면은 그건 뭐냐 하면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썩은 냄새나는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려고 하는 것처럼 고생입니다. 아세요? 시체는 그냥 장사 지었으면 끝나야지 그걸 갖다가 또 파내가지고 짊어지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게? 고생이에요. 비참한 고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축복 없어요 아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거든요. 생활 자체가 죽은 건데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광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릎 탁 꿇고 주님은 이제 나의 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직 왕이에요. 주님은 저 어디다 한쪽에 코너에다가 모셔놓고 자기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참으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고 계세요.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요. 이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이 한참 막 지금 이쁘게 막 한 12살인가 지금 됐어요. 얼마나 이뻐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건 자기 모든 재산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다 죽게 된 이 생명보다도 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 이건 뭐 보배 덩어리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양 잡듯이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미쳤습니까? 그랬습니까? 하나님 독자를 주셨다 그러는데 줬는데 뭐 또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제하고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이해가 다 돼서 순종합니까? 이해된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거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브라함은 무조건 예입니다. 뭐 생각을 볼 것도 없어요. 가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예,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양 잡듯이 막 꽁꽁 묶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탑! 뭐 두 번이나 막 1초만 넣었으면 찔렀어요. 그렇죠? 뭐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예?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씨가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준다는 걸 믿었어요. 바다 모래같이 많게 했네요. 예?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달리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단 바치고 보는 거예요.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됐다. 이제 합격.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삭보다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지요. 하나님이 없는 이삭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가지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어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면 되겠느냐고. 내 부모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합당치 않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뭐 욕심을 내서 모든 것보다 날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명과 내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뭐 너무 섬겨서 뭐 지나친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얼마나 무시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버려서 사랑해 줬으니까. 우리 같은 목숨 100개 바쳐도 은혜를 못 갚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뭐가 지나칩니까? 아침에 어떤 사람에게요 돈 봉투를 탁 맡겼어요. 이거 1억인데 이거 저녁까지 좀 맡아 있다가 저녁에 좀 주세요. 알았습니다. 저녁에 가서 아침에 맡겨놓은 거 주세요. 그러니까 5천만 원만 딱 줘요. 아니 내가 1억 줬는데요 왜 이거 5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아이고 5천만 원 보관료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갑니까? 이런 날강도가 어딨냐고. 큰 싸움 벌어지면 재판 벌어집니다.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달라고 하는데 주셨던 거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줬는데 네가 준 거 달라고 한 거예요. 욥이 말이요 10 남매가 다 죽었잖아요. 재산 다 없어졌고. 욥이 원망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주신 분이 뺏어갔는데 뭐 원래 내 거야 아닌데 주신 분이 달라고 하는데 뭘요? 몇 개 준 대로 드려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몽땅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조금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떼먹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느냐고요. 마음에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오매 모르신 게 없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못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예. 요한복음 5장 43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입으로는 다 사랑하죠. 주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네. 자, 이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시기 원한다. 네. 3절, 신명기 8장 3절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주기도 하시고 먹이도 하시고, 응? 너와 네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고, 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고, 네.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먹는 만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 먹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메추라기를 갑자기 보내가지고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였잖아요. 예, 아직 그들이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씹고 있는 동안에 막 죽여버렸어요. 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고 이게. 예? 4절에 보면은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네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잖아요. 의복 오래되면 이거 낡아서 떨어지잖아요.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다른 곳에 보면은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40년 동안. 예? 이야, 이거 말이에요. 매일 광야에서 막 매일 아침 만나러 하면서 막 식량을 비거치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 마귀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배가 고파?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이 바보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바보처럼 굶고 있어? 예수님이 아차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그러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습니까? 예수님은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이 왜 40일 동안 굶주리고 목마르고 힘이 피곤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아담은 배 부를 때에 마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극히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 시험을 이겼어요. 인간 편에 서서 가장 열악한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우리는 육신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여지고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욥은 말하기를, 예?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였나이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예? 영혼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야 돼요. 말씀이 부족하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 다음에 만일 알 뿐 아니라 아는 만큼 내가 실천하는 것이 내 양식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통과하시는 가운데 한낮에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하고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잡수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쫙 지금 예수님 만나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우리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요 먹는 것부터 찾지요. 예.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는 것,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맡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예.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매일매일 사람이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걸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해야 된다. 예. 성경만 많이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양식입니까? 먹고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불순종하면 내리치고 순종하면 축복해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절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잘못해도 그냥 징계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책망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때려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한다고 하죠. 아들마다 책지를 하십니다. 잘못해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래요. 참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나는요 잘못해도 안 때리는 거 보니까 나는 막둥이 모양이에요. 막둥이, 하나님 막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징계가 여러 가지 나타나. 얻어 터지면서도 징계인 줄 몰라. 또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어릴 때요 책망받고 매 안 맞고 자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요 자식이 잘못해도요 뭐 기죽인다 해가지고 책망도 안 하고 그냥 때리지도 안 하는데요, 잘못이면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식이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는 그 자식이 네 근심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네. 자, 사랑으로 교훈하고 잘못하면 징계하고, 예? 한 손으로 때리고 한쪽으로 안아주고, 예? 때려 상처가 나면 약 발라주고,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예?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이걸 알면은 징계가 무서워서도요 함부로 못해요.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줄 줄 아닙니까? 예.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미련한 것이 뻗이기 위해서, 그 자문에 보면 때리라, 그 채찍은 그 아이의 미련한 것이 뻗이게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징계가 여러 가지 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오고, 예? 징계가 오면은 성경도 안 깨달아져요. 미라는 것도 징계를 했어요. 예?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예? 먹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예? 줄이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고난도 주기도 하고. 부하기만 합니까? 가난하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몽땅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싹 뺏어가기도 하고. 예. 그래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에, 예,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는 뭔가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비결을 배웠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가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하고, 가난할 때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풍부하면은 그 풍부한 거저 만족하지 말고 그걸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예? 배고픈 가운데서도, 예? 주님으로 만족하고, 배불러서 주님 모른다 하지 않고 그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고. 예. 예. 하나님이 우리를요 때때로는 돈 몽땅 주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다 쓰는지 딱 보신다고요. 예. 그 잘못 쓰면 그 이상 안 주셔요. 탁 뺏어가요. 준 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정말입니다. 예. 자녀들에게 돈을 이렇게 줘보면 돈을 잘 쓰는 줄 알면은요, 애들이 이제 돈 얼마 이제 용돈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이제 언니, 오빠 뭐 이렇게 저 동생하고 의논하기를, 야 며칠 후에 엄마 생일이잖아. 생신인데 우리 엄마 무슨 선물 사드릴까? 뭐 좋아하실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용돈을 아껴가지고요, 저들이 안 쓰고 선물을 사가지고 아빠 들어드리고 엄마 드리고 하면 얼마나 대기네 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줍니다. 더 많이 줍니다. 더 많이 하면 더 주고.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예. 그걸 잘못 쓰면은 하나님 안 주세요. 예. 주는 돈 많이 주는 만큼 용돈 많이 주면요, 그거 다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 그 잘하는 만큼 유치원 아이 주는 용돈,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주는 용돈, 예, 다르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에게 몽땅 줘봐요, 큰일 나요. 돈 보따리 주면 그 주체를 못해요. 그거. 예. 죄 짓는 데 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예. 어떤 일이 잘 될 때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셨다. 왜 주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 쫄딱 망했어요. 왜 이럴까? 답답해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육신의 것을 뺏어갔구나. 맞아요. 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리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응? 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건데 왜 팔려갔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실까? 왜 남의 집에 종노를 할까?
응? 내 죄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할까? 나중에 알았죠. 아, 하나님이 하셨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켰구나. 예? 애굽의 치리자로 삼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고민할까봐, 걱정할까봐 요셉이 먼저 말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예.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예. 이 흉년 통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그걸 요셉이 알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어떤 어린 눈이 닥치면 막 당황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뭐 왜 이러냐고 막 원망하고 막 슬퍼하고 막 낙심하고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알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단련시키려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좋은 걸 주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은 막 물이 팍 솟아오르는 게 있잖아요. 샘이 막 쫙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예? 그 분천이라 그래요. 그리고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 낙토. 이건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케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따듬어 가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훈련하는 거, 훈련. 체증의 그 군대는요, 심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강한 군대를 만들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적당하고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예,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는 산 소망,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리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늘나라에 우리의 준비해 놨어요.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5절, 너희가 본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는 이 몸의 구원입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을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잎사귀 깔고 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보시죠.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요. 그래서 그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그 구원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요. 보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요, 야, 천당에서 만나자,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성천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뭐예요?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 부활의 영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같이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시리로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확실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요, 그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우리 영혼이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사모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이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받으신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위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 온전해집니다. 사람도요, 이 세상에 인간도 고생을 해봐야 그 인격이 형성되냐 그러네요. 만구풍상을 다 겪고 눈물도 흘리고 고생도 해보고, 그것이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눈물 섞인 빵을 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 논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죠. 빵 쪼가리 하나 씹으면서
저 사람 지금 거진 같다. 눈물 출출하면서 빵에 눈물이 막 섞여가지고 막 두고 보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형성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셨어요. 잠깐 그것 때문에 우리 육신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슬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생각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 잠깐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기 7절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죠, 시련. 금을 처음부터 점검이 없어요. 금광에서 금을 캐내면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걸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딱 녹이면은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점검이 나와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또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런 가운데요, 찌꺼기는 불순물은 다 빠져나고 점검이 돼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도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단련하시는, 고난으로 단련하세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전도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셔요. 왜? 우리 고난 받도록 하고 주님이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같이 계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이 일 금보다 더 귀하여,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요,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이 죄의 그 찌꺼기가 다 좀 걸러지고, 불순종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이 거짓된 마음이 다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깨끗한 마음,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광의 서기에 합당하게.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리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하게, 그래서 멀잖아, 주님 앞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세우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은 뭐예요? 고난받는 거.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마음, 고난받는 마음으로 갑옷을. 갑옷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왜? 적의 화살이 탁 날아오면 갑옷이 있기 때문에 갑옷은 이 화살이 뚫지 못해요. 예? 칼싸움할 때도 갑옷이 지켜줘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가 실사이 없이 우리에게 죄의 화살을 쏘아대요. 예. 그걸 이길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무기가 고난이에요. 고난이 갑옷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는 말은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대강 사는 데는 별로 고난이 없어요. 대강 사는 사람은요, 예, 죄도 대강 짓고요, 순종도 대강 하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행복도, 내 자유도, 예?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게 쉬운 겁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은 죄를 그쳤음이라는 건 죄질 시간이 없어요.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릇이 보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노는 벌 하나도 없어요. 개미도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낮잠 자는 개미 없다고. 예? 예. 놀러 다니는 개미 보셨어요? 뭘 참 뭐 하러 다녀요, 열심히. 예. 주님을 위해서 밤낮 고난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죄는 누가 짓냐? 한가한 사람이 죄져요. 그러니 죄질 시간은 어디 있어요?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뭐 몸이 10개라도 다 못하겠는데 어디 죄질 시간이 있어요? 한가하게 말이야. 놀러 다닐 시간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항상 막 일만 하라는 게 아니고,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안식이 필요해요. 쉬는 거. 그렇죠? 그러나 절기 위해서 쉬고, 절기 위해서 먹고, 절기 위해서 놀고, 그거는 안 좋아요. 그 사람 죄지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질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 끝났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았는지 많이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요즘 세상에, 온 세상에 되어가는 걸 보면은요,
주님 우리 바로 문 앞에 오셨어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멸치 잡지 마세요. 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멀지 않아요. 네?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 영광에 들어갈 텐데 그 앞에 설 준비됐어요? 주님 맞이할 준비됐어요? 책망받을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 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에게 그걸 위해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것이 교회 안의 생활이에요. 교회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기쁘게. 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주님이 아니 계셔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예?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구함이 아니요 저희가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두시고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죄악 세상에 살면서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키셔요. 아세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죄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짓에서 진리로 모든 불의에서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것으로 구별된 사람. 예, 주님이 같이 계세요.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하게, 점점 온전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과 존귀함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하세요. 계속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멀잖아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른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멀잖아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한 주간 후에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우리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땅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두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